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보여지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은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열어 우리로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누리게 하려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역사하지만 또 하나는 더러운 영,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더러운 영, 마귀 사탄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들은 오늘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냐? 육적 소욕을 따라. 그래서 탐심과 욕심과 거짓과 교만과 음란과 쾌락과 그 다음에 우리를 걱정, 근심, 염려, 우울 속에 빠뜨려서 우리를 또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버려버리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그 일들을 오늘 또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되 기도 속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뭐냐면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오늘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서 오늘 미혹의 영, 거짓의 영, 혼미한 영, 악한 영에게 오늘 넘어지지 않고 깨어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잠깐 돌아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은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바라면 외적 공격인데 그 외적 공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의 공격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는 외적 공격이 가장 쉽게 끊어내고 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이 잠들면 안 되더라니까요. 사단의 외적 공격 앞에 승리하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요? 따라서 신앙적인 반응을 하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기억해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고 차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그가 쫓기며 원수들 앞에, 그 사망 앞에, 그 위기 앞에 쫓겨다니면서도 시편을 봤더니, 오늘 시편 27편을 봤더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할 때에 그는 오늘 여기서 신앙적인 반응을 하더라고요.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는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양이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나의 위기가 올 때 그는 신앙적으로 반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다윗이 이렇게 사단이 넣어주는 외적 공격 앞에 끊어내고 차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사무엘상을 봤더니 어느 날 이제 자기 요압과 그 군대는 전쟁에 가고, 다윗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 궁중을 거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낮잠을 잤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낮잠을 잤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낮잠을 잤다, 잠을 잤다는 영적으로 잠을 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잠이 드니까
아니 그 천하의 다윗왕일지라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목욕하는 정결례를 하는 그 여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러면 오늘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신앙적인 반응하여 나는 누군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거기에서 그 생각을 끊어내고 차단하고 정리했을 텐데, 아까 성경은 제가 뭐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는 낮잠을 자고, 그러니까 영혼이 잠이 드니까 분별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니까 누군지 알아봐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냥 여기 성경은 햇사람 우리아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분명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아는 다윗의 30인의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단어입니다. 그게. 근데 영혼이 잠이 드니까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있는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끊어내지 않고 차단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은 뭐 한다? 사단이 들어와 점령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내지 않고 차단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들을 넣어줬을 때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품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타고 사단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내적 점령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누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외적 공격이 생각을 넣어주는 단계입니다. 넣어주는 단계 때 내가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그때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신앙적인 반응으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끊어내고 차단해버리면 되는데, 오늘 여기서 끊어내고 차단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13장 2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했대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차단하지 않으니까 뭐가 들어갔대요? 사단이 들어가더라. 그렇게 점령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외적 공격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천하의 다윗에게도 오잖아요. 오늘 누구에든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에게 악한 생각들을 공중에서 뿌리듯이 뿌립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 끊어내고 차단하지 않으면 오늘 그것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이제 내적 점령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적 점령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다 그 얘기예요. 사단은 집 짓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또 사단은 뭐하러 다니냐? 집지로 다니는 거예요. 생각을 뿌려주고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곳에, 음란한 생각을 뿌려주고 그것을 품으면 그 속에, 미움이라는 것을 뿌려주고 미움을 받고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내적 점령의 상태는 우리에게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동의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고 마귀에게 동의한 것이고 마귀를 초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각은 모두에게 뿌려주지만 이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 역할은 오늘 내가 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동의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내적 점령의 단계에서 우리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죄가 있다면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죄. 예를 들어 그냥 뭐 이제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혈기 분노가 많다. 아, 내가 화를 안 내야지. 내가 왜 이렇게 혈기를 내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만 되면 막 혈기를 부린다. 막 분노한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음란한 생각이 온다. 컴퓨터만 키면, 핸드폰만 손에 잡으면, 그리고 사람만 없으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 들어간다.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나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 보면 도저히 나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지속적이고 넘어지게 하는 어떤 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의지가 좀 약해서, 아니 나는 성품이 좀 유약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어떤 내 의지가 약해서 내 성품이 그래서라고 반응하면 오늘 그 사람은 변화되고 고쳐지고 개선될 상황이 아니에요. 의지가 약하고 성품이 그러니까 받아들여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봐서 혹여 이것이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도 계속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 혹여 악한 것에서 출발되지는 않았을까?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대상이 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어떤 것들을 했다면 이제 내가 싸움의 대상이 영적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내게는 영적 싸움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렇다면 그는 아예 악한 것에 눌려 백전백패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 분별의 은혜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점령의 단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또 있다면 어떤 거냐면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끗해야 됩니다. 나도 깨끗하고 우리 집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깨끗한 거 결벽증이잖아요. 그래요. TV 같은 거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얼굴 같은 거, 손 같은 것을 너무 닦아갖고 피가 나고 그리고 병균이 많이 묻었다고 막 빙초산을 타갖고 막 자기 몸에 뿌리는 사람도 난 봤어요. 피부가 막 헐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이 온다고 막 어떤 것을 신문으로 싸고 막 비닐로 싸고 막 꽁꽁 싸고 또 막 싸서 막 뭐 이렇게 쟁여놓고 막 그래요. 아니 우리 깨끗해야 돼요. 집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깨끗한 극단을 가고 있다면 그것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오늘 우리들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조금 적당히 좀 더러워도 괜찮아요. 좀 적당히 괜찮아요. 좀 먼지 좀 있어도 괜찮아요. 저 영국에서 그 전에 아이들 자라면서 봤더니 너무 청정하고 깨끗하면 저항력이 없어갖고 병이 더 온대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이 있어. 우리 며느리도 약간 그쪽 간대. 그래갖고 야 좀 적당히 살아라 그러지 내가. 아니 그러니까 좀 적당히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저분해도 너무 지저분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요. 텔레비 가끔 보잖아요. 온통 가득 쌓여 있는 거 봤어요 집에? 그래갖고 나중에 누울 자리가 없어 그 사이에도 자도만 온갖 버려져야 될 것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러니까 극단을 향하고 가고 있다면 그것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독의 현상.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경마. 제가요 부평에 보면 이 화상 경마장이 있더라고요. 화상 경마장. 하여튼 경마하는 날 주말 이렇게 되면
이제 과천 안 간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갖고 막 끝나면 막 거의 도로가 마비될 정도나 막 8층 빌딩이 다 그 화산 경마장이어갖고. 그러면 나오면 보면 행색이 말끔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니, 괜찮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경마에 빠져버렸고 인생을 실패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 행색이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노동하는 사람인데 안 먹고 안 쓰고 노동해갖고요. 일주일에 그것만 기다려. 경마. 그래갖고 한 20몇만 원 만들어서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털털 털어버리고 담배 한 대 피고 또 그렇게 쓸쓸하게 와요. 그 생활을 날마다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독의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내가 이걸 좋아서 그러는가가 아니라 혹여 이것은 영적인 문제는 아닐까? 이렇게 한번 본인들을 점검해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만 킨다 그러면 인터넷 서핑하고 있다. 그래갖고 막 텔레비만 딱 들면 홈쇼핑에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마감입니다 막 그럼 나도 막 마음이 들떠고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갖고 남편이나 누가 알까봐 숨겨놓는다니까. 막 숨겨놓는다니까. 그리고 껍질도 안 열고 버려버리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오늘 어떤 것들이 나를 많이 빠져들게 한다. 꼭 이 중독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자꾸 빠져들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빠져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혹여 영적인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전부 질병이 악한 것으로부터 오지는 않아요. 피곤으로도 오고 우리의 어떤 우리들이 몸을 관리 안에서 오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다면 어떤 우울증이 오면 불면증도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오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이해된 것만 믿기를 원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요. 그렇다면 그는 싸움도 되지 않고 그는 개선도 되지 않고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 이것이 사단의 공격은 아닌가? 악한 것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지는 않는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분별해내기 시작하면 그 싸움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이 내적 점령의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외적 공격 앞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기억해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신앙적인 반응이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고 차단한다.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놓쳐버려서 내가 점령의 단계 속에서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는 것들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깨닫는 것이다. 첫째는 다른 것 없어요. 그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5장 9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 이름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군대입니다. 그래,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악한 영의 그 이름이나 그 어떤 것들이 관심 있어서 물어보겠습니까?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악한 사단은 철저하게 뭐냐면 속이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압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단은 속이는 것이요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가 딱 드러나는 순간 사단은 두려워해요. 그때부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동성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적 취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울증. 나는 심리적으로 좀 약해서. 심리적으로 좀 약한 분들이 와요, 오기는. 그 다음에 어떤 중독. 이런 것들, 나는 의지가 좀 약해서. 이것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것들로 진단해버리고 판단해버리면 그 싸움은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지가 좀 약한데 어때? 그대로 살아야지. 이거 성적 취향이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나는 심리적으로 약하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싸움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것은 악한 사단의 역사, 음란의 영이 아닌가, 아니면 이건 거짓의 영이 아닌가, 이것은 나를 중독되게 하는 악한 영은 아닌가, 이렇게 분별해서 오늘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그 싸움은 이미 50%는 이기고 간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단은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는 순간 힘을 쓰지 못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분별해내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영적 점령의 단계에서 두 번째 승리하는 길은 어떤 거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에이, 그건 너무나 잘 아는 건데, 교과서적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사단이 외적 공격에서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사단은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사단은 점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단이 점령하고 지은 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들도 어떤 철거 현장에서 보면 삽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거 예를 들어 조금 치우는 거야 삽으로 되지만, 집을 지어진 것은 뭘 불러야 돼요? 중장비,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냥 포크레인을 막 찍어버려야 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포크레인이다. 예수의 이름은 악한 사단의 집을 무너뜨리는 포크레인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악한 사단의 집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하러 왔대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이제 악한 것의 역사를 향해서 이제 깨닫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음란의 영이든 거짓의 영이든 나를 중독되게 하는 영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싸움은 승리할 수 있는데, 근데 바로 되면 좋을 수 있는데 바로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단을 받아들인 기간, 시간, 그 세월, 그 다음에 내가 처한 환경, 그 다음에 사람마다 자기의 성품이 좀 있어요. 그 성품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걸 영적 싸움으로 판단하고 악한 것을 대적하여 기도하면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안 된 것 같아도 시간 속에 역사하여 그 집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람과의 싸움은 철저하게 지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과의 싸움은 양보하는 자요, 섬기는 자요, 이해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 영적 싸움은 시작했다면 끝까지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예수의 보혈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고 내가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 사람 되는 자리까지 가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분별하면 되고, 그 다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럼 싸워야 될까? 어디까지?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은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너희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바꿔 말합니다. 어디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아니, 보이지도 않는 실체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 같으면 치고받고라도 해서 싼 피가 날 텐데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무슨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피 흘리서 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정반대로 하는 것이다. 그게 피 흘려 싸우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를 듭니다. 우울한 마음이 막 오면 찬송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불도 켜기 싫어. 그래서 악한 것이 역사하는 집에 가면 다 어둡습니다. 커튼도 안 걷어. 어두워.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내가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 반대로 하라 그랬어요. 반대로. 그러면 오늘 우울하다 그럼 뭐야? 반대로. 막 찬송을 그리고 막 커튼을 막 더 걷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다 열고 막 청소해버려야 돼요. 막.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원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이 오면. 불평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막 감사하라고 하죠. 막 감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준 거 아니잖아요. 딱 분별하셔야 돼. 그때 바로 끊어내고 차단하시고 그리고 나는 반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것을 찾아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남편을 향해 자녀를 향해 아들을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미워 죽겠는데 사랑은 뭐 이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피 흘리는 거죠 이게. 그때 오늘 미움이 오게 되면 안 되면 기도라도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안 되면 행동으로 안 되면 상대를 위해서 좋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대인의 공포가 오면 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밝은 빛에 나와서 햇빛을 쏘십시오. 밝은 빛 앞에 나와 사람을 만나십시오. 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예방책이요 승리하는 마지막 길은 뭐냐면 따라서 합다. 성령의 은혜로 덮는다. 이건 예방책이에요. 예방책.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덮여져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이 들어왔다가 생각이 떡 스치면 바로 깨닫거든요. 그래서 저는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요. 걸어다니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 보면 정신병자라고 하니까 걸어다니면 괜찮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방 딱 들고 전철 딱 하면 기다려서 이렇게 저는 안 타요. 그때가 운동하는 시간이니까. 뭐 다시 알려주잖아요. 어디쯤 온다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아 얼마쯤 걸리겠네. 그러면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오면 아 오늘 한 400보 500번은 하겠네. 운동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딱 쓰지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걸어가게 하시고 쫙 정리하고 기도하고 왔다 갔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덮여지는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복음서 12장에 봤더니 마귀가 나가서 쉬려고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그랬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았대요. 근데 물이 없어야 쉬는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이 사막처럼 건조하게 메말라 있으면 그것이 지금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있다. 사단이 나가 쉬기를 원하여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쉬기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 왔더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7을 데리고 왔대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결론은 뭐냐? 물이 있으면 되네. 그죠? 내 심령에 물이 있으면 되네요. 맞아요. 코로나도 물 없는 것 좋아한다더만 뭐 학자가. 물기가 많은 걸 싫어한다더만. 여기 물이 핵심이네요. 오늘. 성경은 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과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오지 못하고 아니 왔을지라도 그는 견디지 못하고 끝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내적 상태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오늘 분별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잠이 들면 못 깨달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지혜의 분별의 사람이 되어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악한 영, 음란의 영, 속이는 영에게 속지 말고 그것을 예수 이름 예수 권세로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 이름이 능력이다. 오늘 안 보여져도 계속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 계속하시면 끝은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싸우되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건 뭐라 그랬어요? 말은 잘하는데 안 되죠. 앞에서는 나도 안 된다니까. 그래도 기억하고 넣어놓으시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로 채우자? 생명수의 강으로 채우는데 그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이 채우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다.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성령이 또 그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